믿음의 터 위에 굳게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곧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고,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진 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멸하고 만물을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공동번역에서는 2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번역에 나오는 번역인데요. 이게 원어를 좀 더 잘 직역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어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적의를 품은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실들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 2장 12절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여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게 떨어져 있다라는 이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박혀 있고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에 다 이방인이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었다.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그런 다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실을 내놓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실들만 내놓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악한 행실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은 생각하는 능력 또는 생각 또는 사고방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실들을 내놓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그러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이런 악한 행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육신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 이게 육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하고 몸은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써요. 몸은 좀 중립적인 의미로 쓰는 거고 육신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인간성을 나타내는 단어, 이게 이제 육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육신의 일이 뭘까요? 8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향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육신의 일인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악한 것들, 누가 봐도 다 악한 것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누가 봐도 악해 보이는 것들만 육신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악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든지 육신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배를 신으로 섬기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요,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섬기고,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육신의 이 배부름, 육신의 이 즐거움,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으면 이걸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고상해 보이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예술가나 무슨 소설가, 요번에 이제 그 노벨상도 타고 그랬는데 소설가나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가나 아니면 사업가, 기업가 하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과 육신의 즐거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땅의 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다면 이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자들, 곧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고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더라.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들을 다 멸망시킵니까? 아니 일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냥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멸망시켜. 왜? 실제로 이들은 배를 신으로 삼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면요, 그들도 똑같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큰 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밖에 안 보이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선지자 노릇하고 해도
그게 불법과 함께 행하는 거라면, 불법과 함께 행하는 게 뭐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쁨,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거라면 그건 배를 신으로 섬기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 행위를 내놓는 마음, 그 행위를 내놓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걸 내놓는, 그 행위를 내놓는 그 중심, 그 동기, 그 마음,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고 그건 반드시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고 오직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성령은 대체 우리를 뭘 생각하게 하는 걸까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면 잘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음을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성령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이 성령이라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게 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히 그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삶, 그걸 흘려주는,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주는 삶을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을 낳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일,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고, 여기에 늘 골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음을, 이게 성령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실을 내놓으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도 전에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22절 앞부분 말씀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허무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를 가져다 준 그 장본인, 그 원흉, 그걸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 원수대가 만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게 죄인 거죠, 죄.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요 영원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죄는요 영원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세상이 이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악한 행심을 내놓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말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래 운명인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운명. 이런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멸하고 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지배하에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죠, 이 화목을. 우리가 죄 지배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세상 밖에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지배할 때는 우리를 이 죄를 다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와 이 죄와 우리를 분리시켜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 죄와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요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럼 잘 보세요.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이 말이 뭘 대단히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게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죄 있는 육신으로 여기셨다. 그를 죄 있는 육신으로 여기셨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해요. 여기 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정죄하다, 심판하다, 심판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이걸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그 육신, 그 예수님의 그 육신에 다 짊어지어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신 그분을 죄로 삼고 그 육신으로 우리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믿는 자들은 그들을 지배하던 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자리에, 그 죄가 있던 그 자리에 의가 되시는 주님이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서 5장 22절 후반절.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인 것이고,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대신 그가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의 중심에 있던, 우리 삶의 중심에 있던 이 죄에서, 죄와 우리가 분리되어서 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누가 의로움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로 삼아 죽으신 예수의 이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이 죄와 분리되어 자유케 되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이걸 줄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임을 제대로 알고 이걸 잘 붙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린 다 이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죄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을 가장 병들게 만드는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죄잖아요.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까? 정죄감. 자기를 비난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많이 샘솟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난하는 마음. 자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믿는 자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이 너희 실상을 몰라서 그렇지. 너희 실상을 하면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누가 너를 인정해줬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자야. 누가 너 같은 걸 사랑하겠어?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병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우리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원래 모습은요, 너무나 자유로운 존재,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늘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한 존재, 우울증 환자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은 항상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 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로 다녀요, 항상. 마치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야, 다.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게 속아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절대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건 말씀을 잘 붙드시길, 여러분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말씀을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기 법이라는 이 단어는 능력, 지배라는 뜻입니다. 원리, 능력, 원리, 지배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이 능력이, 그 지배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로 살던, 지배받아 살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 이 정죄가 우리에게 계속 뿌리는 이 정죄감, 여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요, 그분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2절 3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니, 생명이 나 아닙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정말 새로운 정체성인데, 이게 실상인데,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나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죄가 던지는 대로 그게 그냥 걸려 넘어져서 그냥 더듬맞고 피피 쓰러지고, 그 맨날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같이 산 이런 삶, 우울증 환자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진짜 나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생명이신 그분이, 부활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이걸 몰라보니까,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아무리 죄가 우리를 걸고 넘어져도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당하지 않는 그런 정말 당당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걸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 누리려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분리됐고,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임을 잘 붙들어야 되죠. 잘 붙들어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잘 사시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잘 사시는 자로 사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2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목적이에요. 화목하게 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항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용어고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요, 심판 용어입니다. 책망할 거 없어야 우리가 심판 때 심판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어요. 심판 용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요, 자주 함께 붙여서 쓰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걸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 보고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까요?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 그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을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누가 거룩함이 됐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 사고 계시면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잘 사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심판 때까지 잘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위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잘 사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곧 책망할 게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잘 사시도록.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잘 사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믿음에 잘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 거하다라는 이 말은요, 강조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거하다, 계속 머물다, 끝까지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끝까지 계속 잘 머무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머무르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끝까지 잘 머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틀을 잘 닦고 굳건해요. 여기 터 위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틀을 잘 닦고 굳건한 게 뭘까요?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그 굳건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 이게 틀을 잘 닦는다는 단어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철을 잘 닦고 굳건한 게 이게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이건 뭘 비유하는 거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이 말,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는 거죠. 산상수훈, 꽤 긴 말씀인데요. 이걸 압축하면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 산상수훈은. 그게 팔복과 한금률이에요. 팔복과 한금률. 그럼 팔복이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 예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심을,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한금률이 뭡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에서 했던 말씀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한금률인데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 다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팔복과 한금률이에요. 내가 너희를,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의지해만 살겠다고 해서 내 앞에 나온 자들, 그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을 다 줬잖아. 내가 부활을 다 줬잖아.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다 줬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게 한금률이에요. 이게 팔복과 한금률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을 사는, 천국을 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 됐으면 너희도 그 사랑을 너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인 것이고, 이게 곧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에 거하되,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소망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는 거겠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이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 안에 거하되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소망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시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이단의 이 공격에도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 안에 거하되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누리며 그걸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잘 사시는 삶을 주님 앞에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믿음의 털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겁니다. 믿음의 털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누리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듣고 그 사랑을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하나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가 된다는 거, 우리가 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이틀 남은 2024년, 정말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잘 듣기를 바라십니다. 한 해는 1년의 추격이에요. 인생의 추격이에요. 항상 매년 그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1년을 살면서 인생을 추격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고, 이거 건강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추격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잘 설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하러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을 추격하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환영하면서 즐겁게 주님을 마주할,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있습니까? 그 준비가 잘 돼 있나요? 거룩하고 흠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그걸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 잘 거하되, 끝까지 거하되, 털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해야 주님 앞에 잘 당당하게 자신 있게 기쁘게 환영하면서 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털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해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닫고 그걸 잘 누리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져다 주신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랑,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흘려주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잘 서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의 털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이 삶을 사는데 많이 부족했다면 새해에는 정말 이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면서 202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있는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을 잘 깨닫고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잘 흘려주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새해는, 올해는 실패했다면, 올해는 그래도 잘 살지 못했다면 새해는 정말 이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틀을 굳게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이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송년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는 자로서 예수의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기쁘게 주님을 정말 환영하면서 기쁘게 설 자신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잘 거해야,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자가 돼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잘 깨닫고 잘 누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삶을 잘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해에는 믿음의 틀을 잘 닦고 굳건하게 거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